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반석 되십니다. 우리 반석 되시는 게 감사와 찬양과 다시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공부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를 찬양합니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버지, 아버지 우리 찬양의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주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고 또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의 예배가 그저 지금까지 드려왔던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입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규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어떤 악한 영도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창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아버지의 그 주장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다스리시며 예배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주한 하루들을 지나오며 그 가운데 주님을 소홀히 하고
하루의 끝에서 주님을 찾은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자투리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격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감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자 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단단하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117 챌린지를 시작으로 참청년부 지체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의 확산 추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학교 모두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관하시옵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형 거리두기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 접종 구분 없이 50%, 삭전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합니다. 네, 소그룹 모임은 GBS로 하니 새벽기도 영상 예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비 광고 직장인 만원, 학생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선교 홍보 영상과 설명이 있으니 꼭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월자 생일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박수 치며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들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마음 알려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간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5분이 다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안 보이다가 이번 주에 보인 친구들도 많은데 다가가서 왜 저번 주에 안 왔니? 무슨 일 있었니? 잘 지냈니?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합시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많은 돈과 권력을 여러분의 손에 거머쥐고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볼 만한 유명세를 가지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손에 거머쥐는 것을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3장, 4장을 이어서 쭉 살펴보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증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력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확증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축복,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축복을, 실제적인 축복을 삶에 누리고 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 은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살아나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 같은 곳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새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고 있어요. 앞선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막혀 있던 것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참고해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는 반역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를 때에는 보여주면 믿지, 예수 보여주면 믿지,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왜 믿어,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반응을 보이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앞장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그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듯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고,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질량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치나 탁월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무게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갔다. 그러면 정명훈 씨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별로 드러나지 않겠죠. 하지만 카네기 홀 같은 곳에서 오케스트라를 앞에 두고 지휘를 할 때 사람들이 정명훈 씨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탁월함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낼 때 정명훈 씨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탁월하심의 무게감을 가리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3절과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성도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오락가락, 쥐락펴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라도 벌리려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상황이 오면, 특히 고난과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저앉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야 말 테야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 예컨대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이나 괴로움, 이 자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라고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겨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감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큰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 자체를 가지고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문제 있다, 이렇게 함부로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반응과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태도. 예컨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역시 난 안 돼, 내 인생 이렇지 뭐, 이런 태도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눌려서 말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태도, 그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내 인생 성공 신화를 쓰고야 말 거야.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단언하건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짓눌리고 내 결정이 그 감정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는 게 무슨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독해져요. 도끼를 품지 않고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굉장히 자기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독선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소위 의지의 한국인들이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감정에 짓눌려서 자신의 삶을 낙담하고 난 안 돼라고 하는 모습이나, 반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 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금니 악물고 독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3절 후반부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무르게 순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니까 고난이 좀 부드러운 모습,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특별해져 가지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고난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우리 감정도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괴롭고 슬퍼요. 두려워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겉으로 봐가지고는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부분을 아주 풍성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이 환난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시는데, 따라서 우리 혼자 지나가지 않고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눌려버리지도 않고 환경을 극복하려다가 독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 우리 인격에 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를 잠식해 버리지 못해요. 성도를 잡아먹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겪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고난이 다가올 때 나이가 많다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젊다고 고난을 적게 겪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젊어도 큰 고난을 수십 년을 더 많이 산 사람보다 더 깊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마치 고난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을 정말 잡아먹어 버릴 것 같고 죽일 것만 같이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고난은 절대 여러분 못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사역자 수련회 이틀째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고모님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병원에 9시까지 오시기로, 우리 고모님 댁 근처에 있는 병원에 오시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오시질 않더랍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시간 약속하시면 일찍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겨우 말씀하시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져서 폐차하게 됐다. 무슨 일인가 상황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 가신다고 동대구 IC 쪽으로 오시기 위해 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오셨다가 이제 신부산 고속도로 이리로 올리셨어요. 이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는데 2차선 변경하고 난 후에 갑자기 쾅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차가 3바퀴 굴렀다 합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가 3바퀴를 굴렀다. 나중에 그 블랙박스 찍힌 영상 경찰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 트레일러 25톤짜리 트레일러가 1차선에서 2차선 변경하면서 미처 아버지 차를 못 보고 뒤를 때려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난 것인데, 그 정도 사고였으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두 분 다 바로 돌아가셨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처음에 병원에 달려갈 때 제 안에는 그런 기도를 이미 드리고 출발을 했더라고요. 주님, 병원에 이후에 누워 계셔야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두 분을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고 주님이 생명을 더 연장케 하시는 거라면 경미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그 정도 사고인데 저희 아버지가 79이시거든요. 어머니는 77이시고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오른손에 아버지께서는 기부스를 계시는데 부러지셨나 싶어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뼈도 부러진 곳이 아무것도 없대요. 찰과상 하나 없이 그 사고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차는 다 부서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고 죽일 것 같아 보여도 그걸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해버리지도 않고 독해지지도 않고 인내를, 그리고 인격의 연단을,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고, 이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핵심이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거치면서 실패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그리스도 닮을 소망을 가지게 된다. 실패하지 않고
이걸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소망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중간에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닮게 되는 소망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앞서 보았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센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니까 이 고난의 강도가 우리한테 오면 약화되어 가지고 부드러운 순풍처럼 안 그렇습니다. 고난은 똑같이 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고난의 강도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고난을, 이 맹수와 같은 고난을 제어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을 배우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그 예수님 닮는 게 이긴다는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많이 닮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이 영어를 보면 이 정말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more than conquer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복자 이상의 모습.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 우리에게 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우리에게 와도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져서 우리를 덮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못하고 고난이 어떻게 못하는 사람.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슬퍼하고 울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힘을 잃고 좀 주저앉아 있더라도 믿음 없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쟤는 왜 저렇게 맥없는 모습일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눈을 열어서 고난 중에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고 그 형제와 자매를 붙잡아 인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닮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을 부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신다 했잖아요. 사랑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모호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는 증거,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선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는 게 경건치 않은 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선한 일을 할 힘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어렵더라도 간혹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납득이 돼요. 선인이니까, 의인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참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좀 나한테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이런 반응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좀 괜찮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면 헤헤 웃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봐. 이러다가도 좀 어려워지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 삶에 별 어려움도 없고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은 아니라도 적어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자꾸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장밋빛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지금 편안해 보여도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걸 통해 인내를 배우니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인격이 연단이 되니까.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 혼자 고난을 감당하며 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비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면서 실패하지 않고 인내를, 그리고 연단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명은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주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돈 많이 받아가지고 가치 있는 삶 살 자신 있습니까? 남들보다 큰 권력과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이번 대선을 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요즘 대선 전국이잖아요. 어느 후보를 보아도 내가 편하게 마음 주고 찍어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고 지금 이런 대선이 있었나 할 정도로 혼선이 느껴지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권좌에 앉으면 정말 국민들을 잘 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갈 것 같지만 비리의 핵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걸 지금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을 보면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삶이 열리고 내 일이 풀어진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대신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내 일생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반드시 실패 없이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신뢰 가운데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주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축복을 가져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증명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실패 없이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삶 이게 참 복이 있는 삶이고 이 삶 가운데에서 나를 견인하실 그 주님이 참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앞서 드렸던 빛나는 왕의 왕 같이 고백드리도록 합시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고난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킬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찬송으로 믿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앉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일어나서 노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인내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닮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고난을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난이 올 때에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신뢰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